우리 호산성가대에 귀하고 이렇게 힘찬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사사돌라의 헌신입니다. 사사돌라. 오늘 일들이 많아요. 예배 끝나고 또 베이비 샤워가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또 남녀성교회 총회가 있어요. 그것도 오후 저녁에는 또 성가대도 또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2024년을 이끌고 갈 그 일꾼들이 선출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바로 또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사돌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드보라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입다, 삼손 들어보셨죠? 돌라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었나 싶어요. 네. 뭘 돌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생소한 사사 중에 한 명이 이 돌라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사 돌라를 한번 신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대지로요. 아비멜렉의 학정입니다. 아비멜렉의 학정. 돌라를 살펴보려면 이 사람을 알아야 돼요. 자, 사사기 오늘 10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아비멜렉의 후예라고 나와요. 즉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대. 누구 후예요? 아비멜렉 후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아니면 그 탄압으로부터 구원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맞아요. 그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방 나라의 왕이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압제하고 있을 때에 3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 무기 하나도 안 쓰고 뭐예요? 횃불, 하늘에서 횃불 숨겨가지고 그죠? 이겼던 이스라엘 구원한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근데 그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통치했는데, 즉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 민족이야. 그 아들이 통치했는데 왜 구원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 그 말이에요. 남의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왕도 아니고. 이때는 뭐냐면요, 내전이에요. 내전. 안에서 싸우는 거.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때예요. 위대한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나서 어느덧 조금 이스라엘 내에 바알 숭배, 우상들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런 때에 기드온의 아들 중 한 명이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기드온 아들이 70명 있어요. 70명. 자기 형제죠, 형제. 물론 뭐 배다른 형제들도 있어요. 형제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을 뭐 한 명 빼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 아비멜렉이. 자, 사사기 9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 이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다른 이름.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롯바알의 말제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하겠죠. 그래도 같이 자랐고 같이 정을 나눈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근데 그 형제를 한 장소 한 날에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한 명만 미리 눈치채고 도망가고. 우상 숭배에 이런 폐륜적인 범죄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그런 참담한 지경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거행함에 있어서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흔히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뭐 혈연, 지연, 학연이 있죠. 그죠? 근데 지연을 사용했어요. 자기 고향 세겜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그 합친 힘을 뭐에 사용했느냐? 자기 형제 70명 죽이는데 사용해 69명 죽이는데 사용한 거예요. 거기에 뜻을 하나로 했어요. 그럼 만행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불의한 일에 하나가 된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사이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큰 죄를 그냥 지나치시겠냐 그 말이에요. 사사기 9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자기 형제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다스렸어요.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가장 힘을 합친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해가지고 두 사이가 뭐예요? 갈라지게 된 일이 생겨요. 결국 한 통속이든 세겜 사람 아비멜렉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를 배반한 세겜 사람들이 괘씸해가지고 막 궁지에 몰아가지고 망대를 태워서 1000명이 불에 타 죽어요. 세겜 사람. 그리고 아비멜렉도 저 높은 데서 여인이 그냥 맷돌 툭 던졌는데 그 맷돌에 뚝 맞아 머리통 깨져가지고 서로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이런 대혼란의 시대가 아비멜렉이 다스린 3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믿는 성도 맞아? 왜 저래? 손가락이 막 해 뒤에 욕하면서. 근데 욕하던 그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이나 그런 거 없어질 것 같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똑같이 그 일을 누군가 해요. 욕했는데 왜 저래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욕했는데 욕하면서 어느 순간 뭐 했어요? 내가 배웠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아비멜렉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게 사람이야? 사람이지 할 짓이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해? 저러고 천벌 안 받아? 손가락질해요. 근데 어느덧 그 모습들을 보고 하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뭐예요? 그 모습 내 모습 속에 퍼져요. 똑같이 배워요. 그게 온 나라에 뭐예요? 퍼진 거예요. 아비멜렉 이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 짓을 하겠습니까? 자기 형제를 죽여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좌우가 불분명해요.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도 없는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오늘 살펴보는 이 돌라라고 하는 그 사사와 동시대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야일이에요. 야일. 근데 그 야일의 이름 뜻이 뭐냐면은 계몽자, 빛을 주는 자예요. 왜냐면은 아비멜렉 후에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제대로 된 참 빛, 말씀의 빛, 뭐가 옳은지 그른지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계몽시킬 자, 참 빛을 전해줄 자, 그 일을 야일이 요단강 동편에서 했어요. 이쪽에서는 돌라가 일을 하고. 이를 통해서도 아비멜렉 3년의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혼탁한 시기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대지로요. 에브라임 땅 3일에 장사된 돌라입니다. 자,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는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이사갈 지파.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사갈 그 지파 땅이. 근데 일한 장소는, 사역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땅. 잠깐 그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자, 보시면은요, 저렇게 배분되어 있는 것이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이에요. 위에 빨갛게 네모친 곳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거기가 이사갈이에요. 즉 돌라의 고향이고 출신이 저기예요. 근데 밑에 있는 네모난 빨간 박스 있죠? 밑에 있는 거, 거기가 돌라가 사역을 했던 에브라임 땅이에요. 자기 고향은 위에 북쪽에 있지만 실제 내가 일한 곳은 뭐예요? 밑에 에브라임 땅에서 일했어요. 자, 사사기 10장 1절 한번 다시 볼게요.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그쵸? 출신이 나와 이사갈 사람입니다.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근데 주로 어디서 일했느냐?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거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사브라고 하는데, 잠시 거기서 몇 년 사역하고 가야지, 또 딴 데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거기에 내가 사는 거예요. 거주하는 상태를 쓸 때에 야샤브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돌라는 왜 자기 고향 놔두고 다른 타지에서 사역을 했을까요? 전 나라가 혼탁해진 그 상황 가운데 돌라는 자기 고향 뒤로 하고 에브라임 땅을 향해 갔어요. 왜? 이유가 뭐? 거기가 좀 더 편해서요? 거기가? 자,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갈렙이 나오죠. 갈렙. 여호수아, 갈렙. 갈렙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85세가 되던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가나안 땅 막 땅 분배할 때에 저에게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요구한 땅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그렇죠. 역시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자, 그럼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 때에 제 어떻게 보면 연장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땅을 구해도 아무도 뭐예요?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존경하고 정말 위대한 갈렙이 요구한 땅은 하다못해 여기서 제일 좋은 노른자 땅을 달라고 해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어요. 왜? 점령하기 쉬워서요? 정반대예요. 가장 어려워서 그래요. 제일 험난해서. 그리고 거기에 누가 사냐? 이스라엘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땅이 헤브론이에요.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 보냈어요. 그때 10명의 정탐꾼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린, 두렵게 만든 자손들이 아낙 자손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킨 자손이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그 사람들 눈에 볼 때 우리는 메뚜기집 같은 존재밖에 안 돼. 우리는 그냥 한 주먹거리밖에 안 돼. 누구나 꺼리는 거인들이 있는 땅이 바로 그 헤브론이에요. 근데 그 땅을 누가 달래요? 갈렙이 달래요. 가장 힘들고 위험한 곳이지만 믿음으로 갈렙은 그 땅을 내게 주셔서 요구한 거예요. 힘들어서 간 거예요. 거기를. 그 땅을 단 거예요. 돌라가 왜 고향 떠나서 에브라임 땅으로 갔느냐? 가야 돼요. 거기가 더 시급해요. 아까 아비멜렉과 결탁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만든 죄악의 온상이 된 그 도시가 어디예요? 세겜이죠. 세겜. 세겜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느냐? 에브라임에 속한 땅이에요. 에브라임에. 그러니 세겜이 속한 에브라임과 그 주변이 얼마나 죄의 오염이 되었으며 혼탁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사기 10장 1절에 돌라가 일어나서 히브리어로 쿰, 뭐냐? 무언가를 깊이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중대한 결심을 하고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분연히 일어나는 것, 그게 일어나서예요. 비록 내 고향 아니지만은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그 골치 아픈 곳에 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사사 돌라가 일어난 거예요. 캄캄한 그곳을 지켜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언제까지 하면 끝나겠지? 아니에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돌라는 평생을 헌신하다가 그곳에 뼈를 묻어요. 거기서 장사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그죠? 모든 사역을 거기 다 해요. 23년의 죽음에 그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랬어요. 자기 고향 땅에 묻히지 않았어요. 그 사역지에 묻혔어요. 근데 돌라가 사역한 그 3일이라는 곳, 그곳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샤마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3일이 샤마르에서. 그러면 샤마르란 뜻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지키다, 책임지다 라고 하는 뜻이 샤마르예요. 거기서 사역했어요. 우리가 돌라가 사역하는 그 3일 샤마르, 그것을 지역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가인이 동생을 죽였죠? 그렇죠? 가인이 그리고 받은 형벌이 뭐냐면은 평생 유리하는 자예요. 항상 떠돌이야. 마음이 늘 불안해. 그런 유리하는 형벌을 받은 가인이 가서 거한 곳이 어디냐면 놋 땅이에요. 놋 땅. 근데 그 놋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뭐냐면은 유리함이 유리함. 유리하는 자가 가서 여기서라도 내가 좀 어디 정착을 해봐야지 가는 뜻이 뭐예요? 유리함이야.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만약에 가디나로 이사를 왔어. 예? 그럼 성경에 뭐라고 기록할까요? 가인이 가데나에 정착하였다. 그렇게 쓸까요? 뭐라고 썼어요? 놋이에요. 거기도. 부에나파고로 가요? 성경에 뭐라고 쓸까요? 성경 기자가 부에나파고라고 안 써요. 놋이라고 써요. 즉 가인이 밟는 모든 땅은 다 뭐예요?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는, 늘 쫓기는 듯한 그런 유리하는 곳이에요. 놋 땅이에요. 놋 땅. 마찬가지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돌라가 밟는 모든 땅, 사역한 모든 곳이 다 뭐예요? 뜻으로 놓고 볼 때에 3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3일 뜻이 뭐라고 해서 아까? 지키다, 책임지다. 내가 이곳만큼은 이 더럽고 오염된 죄악의 온상이 되고 캄캄한 이곳을 내가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고 살리겠다고 하는, 지키겠다고 하는 그 사역지, 그리고 마지막 뼈를 묻은 그 사명지가 바로 뭐예요? 3일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 4장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해요. 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동역자 중에서 이 중에 누가가 있고 데마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안에 보면은 변화가 생겨요. 어떻게 생기느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함께 일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데마가 없어요. 끝까지 자기 사명, 자기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총회에 임하는 분들, 또한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작게라도 내가 뭘 하고 있다 모두가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3일이 되었는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켰느냐? 사명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3대지로요. 벌레, 구더기, 돌라입니다. 벌레, 구더기, 돌라. 사사 돌라라고 했는데 이름 뜻이 뭘까요? 방금 나왔죠? 네. 돌라란 이름 뜻이 벌레, 구더기예요. 자, 여러분들 뜻만 놓고 볼 때는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오늘 베이비 샤워를 하는데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이름들이 다 뭐예요? 이뻐요. 뭐 에덴이, 뭐 예빈이, 카이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애 이름도 벌레 없고 구더기 없고 바퀴벌레 없어요. 누가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까? 그죠? 근데 벌레, 구더기라서 돌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벌레, 구더기같이 비천하고 무력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고 구더기이기 때문에 머리를 들 수가 없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욥기 25장 6절에 보면은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말씀하고 있어요.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표현하고 있어요. 지렁이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유일한 도울 자고 구속자야.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느냐? 누구에게? 지렁이 같은 존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작든 크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마지막에 자기는 다 사라지고 이 모든 된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뭐예요? 벌레, 구더기, 돌라예요. 그래서 사사 돌라 말고도 우리가 또 다른 돌라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렇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예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고생 많이 했으면은 한 번이라도 이 제세를 할 수 있어요. 생색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게 아니래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역사한 거래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돌라예요. 벌레 구더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분을 맡거나 사명을 맡거나 할 때에 많이 기도를 이렇게 해요. 정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나의 인간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은요, 돌라가 되면 돼요. 내가 돌라가 되면 돼요. 벌레 구더기가 되면은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아무한테도 가르쳐 준 적 없고 아무도 모르는 소돔 고모라 그 멸망을 계시해 주셨고, 아브라함아 이제 너랑 나랑 친구 먹자, 너랑 나랑 친구하자 라고 하셨느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뭘 보고 그 얘기를 하셨느냐?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 또한 뭐예요? 돌라기 때문에. 돌라.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말씀을 여쭙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그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실감하는 가운데 뭘로 비유를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보니까 티끌 같은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한 말씀만 제가 여쭐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티끌이요, 히브리 원어를 놓고 보면은 아파르와 에페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아파르는 잘 아시죠? 고운 먼지, 그냥 흙이 아니라 고운 먼지 같은 그런 흙이고, 에페르는 뭐냐면은 재예요. 재. 다 타고 나면 뭐예요? 그 회색깔 재. 나는 티끌 같고 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재만도 못한 그런 존재.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고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놓고 아브라함을 뭐예요? 빚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죠? 그때 아담의 상태가 뭐였어요? 흙이긴 흙인데 그냥 흙이 아니에요. 아파르의 흙이에요. 그래서 지으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사람을 생명 만드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상태예요. 아파르 플러스 에페르. 마태복음 15장에도 한번 찾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귀신 들린 그 딸을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간청하는 여인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불타오르겠어요. 자기 딸이 그 더러운 귀신 들려 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있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개 같은 너한테 내 자식 줄 떡을 왜 주니 그러는 거예요. 이 떡은 내 자손, 내 자식 주려고 준 거야. 내가 가져온 거야. 걔한테 줄 게 없어. 여러분, 성경에는 이 여인이 이방이라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요, 귀부인일 수도 있고, 재력가 집안의 사모님일 수도 있고, 또 권세 있는 집안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재력가 사모님 그 타이틀로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뭘로 받았어요? 네. 개 같은 여자가 됐을 때 받았어요. 저 개 같은 존재 맞습니다. 저 그렇게 작고 하찮고, 그래서 내 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딸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개 같은 저라도 부스럭에다 줬사오니 허락해달라고 온전히 개가 됐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겠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개가 됐을 때 이 큰 은혜와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사돌라의 헌신입니다. 누가 생명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돌라예요. 돌라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벌레 구더기예요. 그래서 우리 늘 부른 동산의 모든 직분 맡은 자들이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돌라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맡은 모든 자리가 3일이 뭐라고 했죠? 아까 뜻이 지키다, 책임자예요. 3일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면 거기 누가 앉는다고 그래요? 누가 앉은대요? 사단이가. 즉 내 자리를 3일 못 맞는 거예요. 3일을 못 맞는 거예요. 지켰어야지. 책임져야지. 3일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앉은 거예요? 사단이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남녀성교회, 또 내가 찬양팀이면 찬양팀, 성가대, 방송실, 교육부, 예배부, 가족모임, 일단 모든 직분 맡고 내가 작더라도 뭔가를 하고 있을 때에 모든 그 자리마다 우리 이 교회에 돌라가 넘쳐나고 끝까지 헌신해서 내 자리를 전부 다 3일의 자리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남녀성교회 또한 성가대에 총회가 있고 또한 귀한 일꾼을 세우는 날이 됩니다. 그 모든 일꾼 사역자의 모델로 사사 돌라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의 어지러움과 혼탁함을 보는 가운데에 참 편안한 내 고향을 뒤로하고 가장 힘들고 험난한 다른 타지로 가서 평생을 벌레 구더기의 심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으며 또한 주신 사명을 생명같이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자기의 그 사역지를
3일 만들고 그곳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에 돌라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돌라들이 일하는 각자의 그 자리가 정말 어둠이 틈타지 못하고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는 3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늘푸른 동산교회가 아버지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